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 창세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일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5층 나눔터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청년과 마주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바로 취업이 돼가지고 주일 예배를 잘 참석 못하다가 모처럼 이제 휴일을 맞아가지고 오게 된 청년입니다.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취업이 된 것도 기특한데 일터가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알고 있어서 만날 때마다 몇 번 물어보는 일이 있었어요. 회사 괜찮니? 다닐만하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계속 괜찮다고 힘들지 않다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날도 똑같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일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좀 힘들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이 제 설교를 이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제 제가 그런 표현 썼던 적 있잖아요. 그게 가련유다 티오라는 거다. 우리 생에 어디 가도 꼭 한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디 가도 있다. 그 순간에 옆에서 그 대화를 듣던 전도사님 한 분이 저는 우리 교회 관계에 힘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러고 말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없다면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보다 이제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기근 중에 제일 힘든 기근입니다. 재정적 기근, 건강의 기근, 때로 찾아올 수 있어요. 가정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기근을 이기는 힘은 가족 관계에 있어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질병도 헤쳐나가는 거고 가난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풍성해도 관계의 기근이 닥쳐오면 그 넉넉한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근이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이 관계의 기근 중에서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한때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기근은 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요새 계속 신문이나 뉴스에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접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수백 년 동안 쌓인 문제예요. 민족 감정이 하루아침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화도 나고 좀 마음도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관계가 나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 진짜 부부간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 지간이라든지 형제간이라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지체들, 우리가 찬송가 표현대로 하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라고 말하던 그 관계에 기근이 찾아오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이제 겪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카 롯과 함께 계속 이동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동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 삶의 한 단면을 지금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에 갔다가 다시 네겝이라고 하는 가나안 남방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올라갈 때 가축도 은도 금도 풍부하였다 그래요. 일단 먼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나 하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빈곤하게 하시거나 고통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풍요로움 가운데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그 과정에 잠시 가나안에서 기근을 겪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궁극적 결과는 아니에요.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넉넉하게 풍요롭게 이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 넉넉하게 채워졌다고 해서 그가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는 일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일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많아지는 건 좋았는데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땅이 여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정의 직업은 목축업이었는데 목축은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풀이 잘 자라는 땅이어야지 사막 같은 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수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늘어나다 보니까 이 많은 떼를 이끌고 함께 먹일 만한 땅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찾아도 막상 찾고 나면 이 두 사람의 집안에서 데리고 있었던 목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목자들이 서로 자기의 가축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넉넉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는 그럭저럭 가지고 있는 거 끌고 다니고 먹이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가지고 있는 게 점점 많아지고 그 많은 것들을 먹여야 되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관계에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처음부터 싸울 계획을 하고 부부가 되는 가정은 없어요. 오히려 연애의 뜨거움과 열정 속에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일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에게 편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고받는 대화가 점점 세지고 날카로워지다 보면 애정은 식어버리고 부부간의 관계에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한 생명이 태어난 일로부터 그 생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자녀가 어느 순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에게 대항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덤비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또 그것 때문에 충돌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요. 이게 또 한 시기에 그냥 지나가는 일로 끝나면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 장성에서도 부모와 끊임없이 갈등하는 경우도 있게 되면 그 자체가 부모에게도 불행이고 자녀에게도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해나가다가도 교회 안에서 어떤 한순간에 대화하다가 마음에 아픈 일들을 주고받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갈등을 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그 청년뿐만이 아니라 때마침 이제 유학을 가는 학생을 만나는 일도 있었고, 또
기숙사로 한 달 동안 들어가는 학생을 만나는 일도 있었는데, 만나서 기도해 주기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먼저 해줬어요. 새로운 환경에 가는 거 어렵지만 분명히 이제 새로운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곳에 가도 꼭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 아무리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도 또 그 곳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는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이상한 사람 한 명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뭐 겁주고 협박하려는 거 아닌 거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 명 때문에 너의 학교 생활 전체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허락하실 은혜들이 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나쁘고 힘든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가정, 아니면 이 교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교제하는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성경이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언제나 대화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외면을 해버리거나 현장을 피하는 건 절대 옳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든 또 그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든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대화를 위해서 먼저 입을 열어야 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때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먼저? 이게 이제 어른이면 더 그러기가 쉬워요. 아랫사람이 해야지. 말 걸어오면 내가 뭐 응대를 해줄까 용서를 해줄까는 모르겠지만 왜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대화의 시작점은 위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먼저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말을 걸어오기 전까지 나도 말을 안 하겠다, 이거 아니고요. 또 그가 말을 걸어와도 어제 내가 말을 하나 봐라 하고 입 계속 다물고 있는 것도 절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입을 열어야 되고 상대방이 말을 걸면 대화에 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화에 응하게 될 때의 대화의 자세는 경청입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전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간에 그 목가구 공방의 대표 목수로 계시는 분이 쓴 글을 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분 직업 자체가 나무와 공구만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나무만 상대하면서 말을 안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화를 배우자, 말하는 법을 배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국회의원들 그러면 항상 회의와 토론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것을 배우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국회 생중계 방송을 한 5개월 동안 보셨대요. 그러면서 대화법을 배워나가는데 좀 의아했어요. 저는 한 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보고 싶은 생각 없는데 그걸 어떻게 5개월 동안 보고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이분이 그걸 5개월 동안 보다 보니까 이런 걸 배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거짓말하기, 억지 부리기, 남의 말 끊기,
남의 말 비틀기, 고함치기, 호통치기, 이걸 자기도 모르게 배우면서 함께 일하는 목수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런 말투가 자기한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뭔가 잘못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말버릇이 의원들한테만 있는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관계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자꾸 거짓말로 내 죄를 포장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억지를 부려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억지나 우리의 억압으로 자녀의 생각을 경청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안 되면 고함치고 호통치고 하는 이런 식의 대화를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요, 주제가 어찌되었던 소재가 어찌되었던 그 사람한테만 책임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심지어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순교당하는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기도예요. 스데반이 다른 사람의 악함에 의해서 자기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건 나도 잘못한 게 있을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움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건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상대방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브라함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책임이 실제 있거든요. 그가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였어요. 본토도 떠났어요. 아버지도 헤어졌어요. 그러나 친척을 못 떠난 거예요. 이 롯을 버리질 못한 겁니다. 롯과 헤어지질 못했어요. 이유는 있어요.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 같은 아들이었고, 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는데 롯이 조카니까 그냥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데리고 다닌 거예요. 또 롯이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가나안까지도 같이 갔었고, 거기서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까지도 갔었고, 애굽에서 다시 안 되니까 이제 가나안까지 올라오는 일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롯과 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아브라함의 가정만 갔으면 갈등이 생길 일이 없는데, 헤어져야 될 때 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갈등이 커져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책임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건 무작정 헤어져라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의 회복을 위한 선택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어느 땅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이 둘 사이에 생겨난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에 봤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많은 은금과 그야말로 가축들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아내를 빼앗겼어요. 재물은 많아졌는데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밤에 밤을 새우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많은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내 아내를 빼앗겨버린 이 밤의 불행을 분명하게 경험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깨지면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조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나 너나 다투지 말자. 또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요. 이 말은 어떤 형태로든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툼이나 분쟁은 문제를 해결하는 선한 방법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다툼이라고 하는 건 항상 승부를 가져오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겨야지,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기면 정말 행복할까요?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부모를 이기고 부모가 자식을 이겨서 누가 행복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이기고 아내가 남편을 이겨서 누가 행복할까요? 형제지간에 동생이 형을 이기고 언니가 동생을 이긴다고 누가 행복해질까요? 사랑하는 관계는 진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도 다투지 말자. 여러분, 아무리 독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들 우리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복수나 보복을 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받는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다툼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말은 먼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제안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를 떠나가는데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는 거예요. 너의 의견을 내가 존중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지금 이 제안은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에 따라서 한 사람은 굉장히 물이 많고 풀이 좋은 목축지를 찾아가지고 갈 수 있고 한 사람은 반대로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차지해서 고생할 길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롯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던 내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갈 길을 결정하겠다. 양보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제 이런 모습 볼 때 만족감도 커지고 감사한 마음도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몇 번 보는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늘 이 여름이나 겨울에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할 때 이제 그런 경우를 봐요. 금년은 조금 이제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 해마다 보면 이 유년부하고 소년부가 이제 동시에 성경학교를 합니다. 1박 2일 동안 교회 안에서 같이 진행을 해요. 보면서 조금 염려스러워요. 공간이 넓지 않은데 이 공간 안에서 두 부서가 함께 하려고 하면 오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도 있고 또 잠자리도 여러 가지로 불편할 텐데 이 아이들이 동시에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보면 잘 해요. 한 부서는 본당에서 하고 한 부서는 뭐 4층과 1층 가지고 5층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부딪힘 없이 잘 해나가더라고요. 꼭 그런 느낌 들어요, 진짜. 네가 본당에서 하면 내가 4층에서 하고 네가 4층에서 하면 내가 본당에서 하리라 막 이런 느낌으로 잘 서로 공간을 양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보니까 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식사를 두 팀이 준비하는데 한 팀은 저녁에 준비하고 한 팀은 새벽에 준비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다 어려운 겁니다. 밤에 와서 식사 준비하는 거. 거꾸로 새벽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거 어려운데 두 팀이 나눠가지고 네가 아침을 하면 내가 저녁을 하고 네가 저녁을 하면 내가 아침을 하리라 이렇게 나누는 모습 보면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 가정 안에 가서 그냥 적용하세요. 그대로 적용하세요. 네가 이런 선택을 하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하리라. 이게 그냥 갈라서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네가 싫어하는 건 내가 하리라.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걸 내가 하고 내가 도와주리라. 이게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는 원리입니다. 네가 힘들다면 그걸 내가 하리라. 네가 버린다면 그걸 내가 취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알아도 어쩌면 지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집에서 가능할까? 그게 또 가정에서는 뭐 그렇게 해 본다 한들 이게 정말 세상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다 양보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이 실제 이제 아브라함한테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10절에 이제 이 말을 들은 롯의 선택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는 이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었던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동쪽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물도 많고 아주 풀도 무성한 것이 어떤 마음이 들 정도냐면, 야, 여기 꼭 진짜 하나님이 그 옛날 처음에 에덴 동산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곳 같다. 또 잠시 이민 갔다 왔던 그 애굽 그 땅의 그 비옥한 만큼이나 이 땅에 물도 많고 풀도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을 먼저 선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본문 볼 때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왜 불편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뭐 너 먼저 선택하라, 네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 번쯤은 이런 말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삼촌이 어르신인데 삼촌 먼저 결정하시고 제가 따라가야죠.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예의상의로라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좀 양보해서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해도 동서로 나눠서 가면 동쪽이 좋고 서쪽이 나쁘니까 우리 그냥 같이 동쪽으로 가면서 뭐 삼촌은 북쪽으로 가고 전 남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삼촌이 남쪽으로 가고 제가 북쪽으로 가든지 우리 같이 동쪽으로 가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도 한 번쯤은 말해볼 수 있는 건데 자기 보기에 그냥 좋은 대로 먼저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쪽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존중하고 경청하고 양보해서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결과예요. 이런 결과가 있을까 봐 우리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양보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행여 잘못하면 내가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똑같은 일이라는 건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당장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우리가 읽어오는 중에 암시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그 땅에 물이 넉넉하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금방 곧 보겠습니다마는 좋아 보였던 그 땅이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건 나중에 이제 그 롯이 겪게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지금 차지하게 된 땅을 보면 또 한편 절망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안 좋으니까 롯이 삼촌한테 줘버리고 동쪽을 택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얼마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기근을 경험하면서 애굽까지 갔다 와야 되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조카하고 헤어지는 것 자체가 마음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조카가 그래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 멀리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애굽까지 계속 함께 움직이던 정말 아들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아들 같은 사람하고 이제는 완전히 이별 같은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좀 잘 헤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대화하고 또 존중하고 양보했는데 이 조카가 좋은 거 차지하고 뭐 한번 삼촌한테 배려하는 마음 없이 그냥 떠나버렸으니 그것도 별로 그렇게 마음 편안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고 헤어져서 보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땅이 이게 메마른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땅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건 그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아브라함의 어려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이 메마른 땅, 왜 이걸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기왕이면 저 롯이 차지한 저 땅, 저 좋은 요단의 동편을 주실 일이지 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그럴까봐 그 뒤에 바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이는 땅을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자손이 거하는 땅은 살만한 땅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넓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에 대대손손 자식들과 함께 농사를 짓던 목축을 하던 먹고 살만한 땅이 아니면 절대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눈에 보이는 대로 메마른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이 비록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러나 자손 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롯이 선택했던 땅은요, 그 넉넉함이 정말 대대로 부여할 것 같았죠. 그 땅에 한 점도 차지하지 못하고 곧 롯은 자기가 원했던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내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손해보고, 힘들어도 양보하고, 힘들어도 손 내밀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당장은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보는 일이 필요한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 땅의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일은 있었지만 그 애굽에서 풍성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느 땅을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이 억울함과 답답함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 가운데 모든 기근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